자, 2024년 30일 캠페인 둘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6월 한 달은 우리가 이렇게 인사해보자 했죠. 자,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덕분에 감사합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감사하니 행복합니다. 아멘. 맞아요. 이렇게 덕분에 감사하다는 인사와 아울러서 감사하니 내 삶은 행복합니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고백이요, 우리 교회 안에 가득가득 여러분 채워지고 충만해서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이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요, 특별 새벽 기도회 그리고 금요 성령 기도회를 참석해 보시니 어떠셨습니까? 1번 은혜 받았다, 2번 모르겠다. 몇 번입니까? 그래요 여러분, 이번 주간도 꼭 참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의 은혜도 물론이지만은요, 어떻게 하면 내가 감사를 실천하면서 진짜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감사가 습관화 될 수 있는 좋은 훈련의 시간이니까요, 아직도 3주간의 귀한 시간이 남았습니다. 우리 모두 은혜의 자리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둘째 주입니다. 감사의 회복 두 번째 시간으로 감사를 심으라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참 어렵고 힘든 고난을 무릅쓰고 세운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여러분, 평안하고 좋을 때 뭔가를 이루어도 감사하지만 어려운 중에, 힘든 중에, 고난 중에 여러분 무언가를 이루면 거기에 더 여러분 마음과 애착이 더 가지 않습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갈라디아 교회를 세울 때 있잖아요, 엄청난 고난을 당하면서도 세웠던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였기 때문에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참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다시 이 갈라디아 교회를 들른 거예요. 들러서 예수님의 복음을 더 자세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갈라디아 교회는요, 이 신앙적으로 성숙하지를 좀 못했어요. 특히 사도 바울이 떠난 다음에 거짓 교사가 이렇게 스며 들어와 가지고요, 예수님의 복음에 정반대되는 그런 사이비,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단 사이비가요 처음부터 이상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이상하면 여러분 거기 왜 빠지겠습니까? 처음에는 비슷해. 흥예제일교회 다니는 거나 뭐 이단 사이비 뭐 그런데 가는 거나 처음에는 말씀이 비슷해요. 근데 뭐가 달라? 끝이 다른 게, 그죠? 시간이 지나서 끝이 다른 게 이단이고 사이비인 겁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스며 들어와 가지고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전한 거죠. 너희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돼. 게다가 할례를 꼭 받아야 돼.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너희들 만약에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 막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말라고는 안 했어요. 예수도 믿으라 그랬어. 근데 거기에다가 다른 것이 여러분 이 첨부되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진리를 여러분 희미하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로 이 고백하고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쪽 소리가 좀 작은 것 같아요. 믿으시나요? 맞아요. 너무나 분명하고도 단순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진리는요 단순한 거예요. 진리가 아닌 것이 복잡하고 설명이 여러분 너무나 많은 거죠.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이 거짓 교사들이 자기의 입장을 합리화하기 위해서요, 바울의 사도권까지 부인했다는 겁니다. 저 바울이 언제 예수님의 제자했느냐, 뭐 누가 바울을 사도로 세웠느냐 막 이래 가면서 바울의
사도권도 부인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죠. 그러다 보니까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현혹된 교인들이 많아진 것은 사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한테 아유 바울 선생님 참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편지를 보고 급하게 편지를 쫙 써가지고 보낸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가 되겠습니다. 바울은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했고 그 사실을 믿었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런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 속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지를요 가르쳐주는 대목, 이 이야기도 같이 써놓았는데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 전체 중에서도 오늘 읽었던 6장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6장 6절에 보니까요 참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구절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데 이런 말씀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랬죠. 이것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같이 나누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를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것은 함께 하라. 다시 한번 좋은 것은 함께 하라. 맞아요 여러분. 좋은 것은요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좋은 것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습니까? 그러면은요 나누셔야 되는 거예요. 누구와 나누느냐? 믿음의 형제와 자매와 같이 나누셔야 되고요. 주의 종과도 같이 나누셔야 되고요. 이 하나님의 사랑, 은혜, 내가 받은 좋은 것을 나누어 주어서 정말 예수 믿어 구원받아야 될 우리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는 삶을 여러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바울의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흥예제일교회 성도님들은요 좋은 것을 나누시는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늘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좋은 것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내가 누구와 더 친근하게 영적 교제를 나누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좋은 것을 나누어 주는 사람. 맞아요. 나와 함께 나를 만나가지고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좋은 권면을 해주는 사람하고는요 친밀한 영적 교제를 가져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집사님, 원사님, 장로님, 성도님 우리 예배드리러 갑시다. 기도하는 자리에 같이 갑시다. 은혜 받는 자리에 나갑시다. 섬기고 봉사하는 자리에 함께 하시면 너무 좋겠어요. 이것은 여러분 좋은 이야기예요? 안 좋은 이야기예요? 아니 교회 가자는 게 나쁜 이야기예요? 좋은 이야기잖아요. 그런 좋은 이야기 게다가 정말 나의 영적 삶을 살찌울 수 있는 여러분 은혜를 전하는 분들하고는요 깊은 영적 교제 하시면 괜찮아요. 그런데 만나면 누구 험담하고 전화 와서는 안 좋은 얘기하고 자꾸 여러분 시험 드는 얘기를 전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하고는 친하게 지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참 고민스러워. 그렇죠? 그래서 면전에 대고는 말을 못하더라도 여러분 정말 누구를 자꾸 험담하고요 그 다음에 은혜가 되고 덕이 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꾸 나의 믿음을 연약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섬김과 봉사의 자리에 가는 마음을 자꾸 어렵게 하는 그런 여러분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영적 교제를 그렇게 깊이 할 필요가 없어요. 좋은 것을 나누는 사람이 내가 돼야 되고 또한 누군가는 여러분 나에게 좋은 것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피차간에 여러분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좋은 것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나누어 주는 게 먼저고요. 한 번 더 이야기합시다. 좋은 것을 나누어 주세요. 네, 좋은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내가,
좋은 것을 나누어 주기에 받을 수 있는 또한 내가 되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누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으며 누가 너희들을 믿음으로 양육하였느냐. 너희들 좋은 것을 나누어라. 나에게도 좋은 것을 주고 또한 이 이단 이 거짓 교사들에게 유혹되어 있는 그 사람들에게도 좋은 것을 나누어 주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다음 구절에서는요 따끔한 충고도 해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속일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여러분, 차라리 손바닥으로요 내 눈을 가리세요. 이래가지고 하늘이 없다 하면 여러분 누가 믿을지 몰라. 근데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멀지 않아 사람마다 자기가 심은 것을 심은 그대로 거둘 때가 여러분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하실 때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기도하시나요? 지금이 너무 좋으니까 예수님 내 때는 오지 마시고 내 자식 때나 더 후대에 오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 계시나요? 우리의 신앙 고백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실 때가 언제인지 몰라서 그렇지 주님 다시 이 땅에 재림의 주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역사의 완성을 이루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그날을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게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이자 기도의 내용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마다 자기가 심은 것을 심은 그대로 거둘 때가 여러분 오는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 좋은 것을 심어서 좋은 것을 거두는 사람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인 거고요. 그러지 못한 사람은 다른 데 가잖아요. 제 입으로 말 못하겠어요. 너무나 무서워서. 여러분 콩을 심은 자는 뭘 거둡니까? 콩 심은데 여러분 팥이 나면 이거는요 때가 다 된 거야. 절단 난 거야. 끝난 거야. 팥 심은데 뭐가 나죠? 팥이 나야 되는데 여러분 참외가 열렸어. 끝난 거야. 절단 난 거야 여러분. 때가 다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콩 심은 데는 콩이 나고요 팥 심은 데는 팥이 납니다. 거짓을 심은 자는 거짓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이자 또한 자연의 이치인 것이죠. 여기에는 두 가지 속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심지 않고 거둘 수는 없다라고 하는 말씀과 또 한 가지는요 거둘 때는 꼭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라고 하는 여러분 속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 않았는데 거두기를 바라는 사람을 우리는 무슨 놈의 심보라 그래요? 아세요? 도둑놈 심보라 그러지. 그 다음에 거짓을 심었는데 참된 것을 여러분 거두려고 하는 사람 역시 무슨 심보예요? 이것도 여러분 도둑놈 심보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심지 않고 거둘 수는 없다. 거둘 때는 꼭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먼저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똑같이 선포되더라도 누군가에게는 여러분 충고의 말씀이 되어서 정말 두려운 말씀이 될 수 있는데요 누군가에게는 이 말씀이 희망과 소망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심다가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는요 이 말씀이 여러분 희망과 소망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왜냐? 멀지 않아 추수할 날이 여러분 다가오게 되면 각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는 이 말씀, 다시 말하면 복음을 심어서 구원을 얻고 선함을 심어서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요 지금의 여러분 이와 같은 고난과 역경이 그래도 여러분 견딜만한 고난과 역경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스스로를 속이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서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심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심는 자인가? 맞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질문으로 도전을 하고 계십니다.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습니다. 심을 때에 심지 않으면요, 거둘 때에 거둘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또한 신분고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요, 우리는 심은 대로만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것을요, 바울은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본문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마지막은 같이 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자, 같이요.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자, 여러분, 육체의 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 말씀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과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 분냄과 당짓는 것,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 술취함과 방탕함, 흥청대며 먹고 마시는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 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는요, 이렇게 육체를 위하여 심는 인생은 결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여러분 결실을 거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분명히 우리는 철저하게 경계하고 멀리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 그대로 여러분 아멘 하시고 이 말씀대로 여러분 청종하시면 되는 일이에요. 그러면 육체의 것을 여러분 심지 않는 영혼들은 최소한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무엇을 심고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성령을 심으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데요, 8절 말씀해 보니까 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성령을 심으면 여러분 어떤 열매가 맺히는가?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좋은 열매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요, 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고 계십니까? 혹시 다른 사람들이 성도님을 생각하면,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면 마음이 평온해 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벌써 6월달 올 상반기를 다 지내오셨는데요, 여러분들은 화평을 심는 이번 올해 상반기가 되셨는지요?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올해 상반기 동안 진짜 여러분들 오래 참으셔서 화를 이겨내셨나요? 혹시 지금도 크고 작은 일에 분을 내고 화를 참지 못해 여러분 참 이렇게 안타까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의 자비로 친절한 사람들입니까? 선행하는 일에 죽도록 충성한 올 상반기로 지내오셨는지요? 늘 따뜻하고 부드러운 온유와 사랑으로 여러분 사랑하며 살아온 올 상반기가 맞습니까? 제가 몇 가지를 질문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여러분 다양한 질문 속에 아멘이라고 응답할 수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절제라고 하는 동목을 들이대도 천국에 들어갈 자신은 있습니까? 성도님들의 인생의 나무에 어떤 열매로 가득합니까? 오늘 바울은요, 성령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두 가지를 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9절과 10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9절, 성도님들은 10절을 좀 읽어주세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결국 성령을 심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래요. 9절에 보니까 이 선을 행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요, 10절에 보니까 착한 일을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영생으로 통하는 선행과 구원의 빛이 되는 여러분 착한 일을 해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결국 이 열매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요, 감사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열매는요, 감사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선행도 사실은 할 줄 몰라요. 또 감사를 잘 잊어버리는 사람은요, 착한 일도 하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은 정말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낙심하는 법도 없고요, 지치는 법도 없고요, 주님과 함께 끝까지 여러분 착한 일, 선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와 선행을 심어서 영생을 거두는 복된 인생 여러분들이 다 살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이렇게 여러분 감사와 선행을 심어서 영생을 거두는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박수도 누가 쳐주셨네요. 아이고야.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나를 지으시고 나를 조성하시고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지명하여 부르시면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든 것을 심지어 장미꽃의 가시까지도 여러분 우리는 감사로 받는 자가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여러분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우리는 하루 동안 86,400번의 감사할 기회가 있다 그랬어요. 참 너무나 많습니다. 86,400번 한 10%만 해가지고 8,640번만 생각해도 우리는 못하는데 1% 864번도 감사를 못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가장 가까운 성도님들에게 늘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하는 여러분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믿음의 가정, 믿음의 식구들에게 더더욱더 우리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바울이 한 이야기,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좋은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고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그래서 9가지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가요 씨를 뿌릴 때 자기 씨앗을 아끼는 농부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밭에 이 씨를 뿌려 나가는 농부가 씨를 뿌리다 말고 아이고야 내가 너무 많이 씨를 뿌렸나 봐 하고 남은 씨앗을 이렇게 집으로 가져오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씨앗을 많이 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넓게 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고르게 뿌릴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사람이 농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우리들에게 주어진 매일매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감사의 씨앗을
뿌리는 날이 여러분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를 아끼지 말고요. 우리의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감사를 많이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감사를 넓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감사를 고르게 정말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를 여러분 생각하면서 고민하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심으면 영생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거둘 수 있다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어보신다면, 너희들은 지금 무엇을 심는 자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적어도 육체의 것은 심지 않는다고 말씀을 해야 되겠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죠. 따라합시다. 감사를 심는 자입니다. 주님, 저는 감사를 심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 감사의 좋은 열매, 성령의 열매와 영생의 열매를 늘 맺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